아들, 오늘 가정예배 드리면서 우리 함께 생각했던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 가운데서 단지파의 실종, 이 부분이 이번 한 주간에 좀 내가 많이 생각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7장에 나타나는 단지파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서 요한계시록에 12지파가 나오는데 그 지파 속에 단지파가 실종되었던가, 그런 생각으로 그래도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는 구체적으로 각 지파에 대해서, 사라져버린 지파에 대해서 언젠가 모압 쪽에 대해서 내가 좀 공부하고 싶다, 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번 주간에는 그 단 지파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은 435장인데 이것은 나중에 끝나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서 나는 문득 그 단 지파가 야곱의 그 가족사 가운데서 야곱의 5번째 아들이 단이거든요. 단 생각해 보면서 단의 어머니는 누구였나? 빌하잖아요. 빌하는 누구였냐? 라헬의 몸종이었잖아요. 자, 여기서 단지파와 관계되면서 굉장히 치명적인 관계가 루벤이에요. 왜 루벤이냐? 내가 볼 때 그래. 루벤은 지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어머니 뱃속 레아에서 첫째 아들, 야곱의 첫째 아들로 태어나서 보니 첫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을 느껴지죠. 그래서 루벤을 낳고 레아가 보라 아들이다 해서 루벤이라는 이름이 되었고, 그리고 이어서 시몬을 낳으니까 시므온 낳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다, 그렇게 하고, 셋째가 레위를 낳으니까 이제는 남편하고 진정으로 하나가 되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유다를 낳으니까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렇게 몸부림치는 한 여성 레아를 본단 말이에요. 레아의 이름은 암소라는 이름인데 아마 육덕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라헬이 견디들 못하고 자기 몸종을 빌하를 주게 되지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첫째 아들이 단이고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납달리였어요. 자, 루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별로 받지 못한다는 그 어머니였고 그 아들이었으니 탐탁하게 야곱이 여겼으리 만무하고, 그런데 어머니는 자기를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잔뜩 보라 아들이다 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웠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라헬이라고 하는 작은 어머니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여자가 근데 작은 어머니가 루벤을 이뻐 봤겠냐 말이지, 시므온을 이뻐 봤겠느냐 말이지, 레위를 이뻐 봤겠느냐 말이지, 유다를 이뻐 봤겠느냐 말이지. 그러다가 자기 양어머니와 같이 됐지. 비라를 주고 비라의 정말 양어머니 같이 돼서 단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누가 지었어? 라헬이 이름을 지었어. 지금 엄마 비라가 낳았지만은. 그래서 낳았어. 태어나서 보니까 단이야. 단인데 보니까 형들이 넷이나 있네. 근데 형들이 자기를 이뻐하지 않아. 그리고 더욱이 자기 신분이 몸종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멸시를 받았겠나. 그 아들의 입장에, 단의 입장에서는 너무 참담했을 것 같아요.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을 때. 그런데 다행하게도 자기 동생 납달리가 태어나.
그래 두 형제는 정말 그 형제들 속에서 네 형들 사이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 얘기로는 다는 굉장히 내성적이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고 형제들 가운데 판단하는 자 이렇게 된 게 얼마나 좀 외향적이지 않고 내향적이었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12지파의 사법부 조의대 같은 그런 입장이었을 것이다. 나는 지금 인문학적인 입장, 인간 심성의 입장으로 단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 내가 역지사지에서 단이라면 어땠을까? 아버지도 별로. 그런데 작은 부인이면서 레아의 어떤 배경이기 때문에 레아의 그늘로 비라도 조금 인정을 받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납달리까지 낳게 되었죠. 그 납달리는 경쟁한다. 내가 형과 경쟁한다 했죠. 이제 그런 입장에서 루벤이 이제 큰아들 루벤 입장에서 이놈 가정이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할까? 그리고는 아버지는 항상 작은 엄마 라헬의 천막에만 들어가 버리고 엄마는 소 닭 보듯이 해버리고 그런 가운데 루벤이 들판에서 합한 채를 하나 구하게 됐죠. 그래서 엄마한테 가지고 오니까 그 소식을 작은 엄마가 듣고 그거 나 달라. 그러면 내가 신랑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루벤의 입장에서는 내 엄마가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았으면 좋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합한 채를 구해다가 어머니한테 갖다 줬던 루벤의 마음이 보여.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자고. 루벤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던가. 그렇게 되니까 갖다가 합한 채 주니까 합한 채 갖다는 게 애 낳고 싶은 라헬이 그거 놔주라 형 놔주라 그리고 내가 신랑 줄게 하고 마치 야곱이 짓궂은 것처럼 자기 형한테 합한 채 받고 애 낳고 싶어서 그 익모초 같은 약을 먹었어. 그대로부터. 그리고 주었단 말이야. 그러면 루벤도 성공했네. 거기서 태어난 것이 이사갈이라. 그 대가를 지불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스불론도 나오면서 이 레아 입장에서는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아들이다. 스불론이다. 이제는 결국 동거하겠다. 내 남편 연합하리라 동거하리라 하면서 그 간절하게 남편을 향한 레아의 몸부림. 그런 입장에서 라헬이 드디어 아이를 낳게 된 게 요셉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요셉에게 봐. 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정예배 드리면서 루벤하고 단의 입장에서 보자고. 루벤이 자기가 큰아들이면서도 찬밥 신세였고, 헌데 단은 그나마 그 틈새 끼어가지고 그런 입장에서 하는데 요셉이 태어나니까 요셉에 대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아버지가 난리를 하고 너무 해보니까 루벤은 무엇이며 단은 무엇이냐 말이지. 묘한 가정의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 요셉을 낳고 야곱은 라반 처갓집에서 나와서 본토로 돌아오는 과정을 겪지 않아요? 요셉 낳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것은 비교적 조용한 성격을 가진 단이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눈여겨보지도 않고 집안에서 가족 분위기로 봐서도 자기 어머니 비라에 대해서 그렇고, 근데 결국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아버지 야곱이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에게 다시 들어갈까 싶어서 루벤이 저지른 일이 있잖아요. 비라와 간통하게 되지. 아버지 못 들어. 그걸 공개적으로 해버리지. 야곱의 귀에도 들어갔어. 근데 야곱이 아무 말 하지 않았어. 가족의 그 근친상간의 문제도 터지면서 가족의 비극이 너무 크게 나는 두드러져 보이더라고. 그 속에서 큰아들 장자 루벤의 몸부림, 그리고 이름 없이
조용했던 단 지파가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는데, 요셉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단이 겪는 소외감, 루벤의 소외감, 루벤의 그 몸부림, 그래서 서모 빌하고 밤중에 들어가서 그런 간통 저질러버린 사건.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결국 라헬이 죽고 나니까 빌하에게 아버지가 추파를 던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질렀던 일련의 모든 일들, 그것이 너무너무 성경 속에 있는 그대로 나타나지만, 만약에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물론 우리가 홍길동 고향이라고 하지만 저기서 홍길동도 서자로서 허부호영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못 부르는 그런 안타까웠던 그 당시대의 상황처럼 이 가족관계의 파괴는 이렇게 아픔이 되었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대이동이 있어질 때, 그러면 단지파의 역할은 뭐냐? 6만 7천 아마 200명? 6만 그 민족 수가 단지파가. 근데 이스라엘 대이동할 때 6만 2,7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딱 할 때 호위할 때 지파에 제일 뒤서서 뒤에서부터 공격해 오는 적을 막는 그 보이지 않는 정말 단지파 단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비슷한 그런 일을 단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아까 본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송을 부르려고 했는데, 그 단의 기업은 뭔가? 단의 그 12지파의 땅을 딱 분배를 하잖아요. 땅을 분배하는데 유다지파는 갈렙이라고 하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혁혁한 사람이 나타나서 막 그 헤브론 그 땅에 있는 거인족들 막 몰아내면서 유다지파의 땅을 짱짱하니 차지해버리거든. 그런데 여기 단한테 배경되는 유다지파의 남서쪽에 있는 땅인데, 가나안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는 땅이어갖고 그 땅을 단이 차지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는 어디 정착할 것인가 하고 단지파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용감한 용사 5을 보내갖고 우리가 뺏어서 갈 땅을 찾아봐라 해가지고 그들이 남쪽에 있다가 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다가 그쪽에 올라가서 에브라임 산지에 들어가게 돼. 에브라임 산지에 들어가니까 거기가 누가 있냐면 미가라는 사람이 거기 살고 있는데, 그 굉장히 거부야. 근데 거기 보니까 미가가 이제 그때 사사시대야. 가서 보니까 레위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레위 그 유다 족속 땅에서 살고 있는 레위 사람을 보고 목소리가 참 좋았어. 그러니까 너 뭐냐? 난 레위 지파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제사장을 해라 하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미가 내용은 17장에 나오는 내용이 사사기 17장. 미가의 집이 굉장히 부자여가지고 은으로 얘기하면 1100세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가치로 하면 한 4억 정도? 그런데 옛날 화폐 가치로 하면 40억 정도 돼. 그것을 미가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데 돌라버려, 훔쳐버려. 미가가 훔쳐버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저주를 해버려. 이 돈 가져간 놈 자 육실을로 망할로 막 빌어먹을 놈 막 저주를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가가 지금 어머니 거 훔쳤다가 어머니한테 갖다 줘. 어머니 내가 갖고 있는데 저주 좀 풀어줘. 이렇게 한 게, 아니야 너 가져가라. 내 저주 풀란다. 그런 게, 아니 나 엄마가 여기다 저주해버려 뱉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요거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그놈 갖다가 200세겔을 갖고 공교하게는 금장색하는 장색한테 해서 우상을 거기서 만들어 은박으로 해갖고 200세겔을 녹여갖고, 그래갖고 그놈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거기다 에봇을 입혀갖고
그 자식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부잣집이요. 그리고 이제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레위 사람이 하나가 와갖고 청년이 오는데 목소리가 레위.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좀 알 것 같다 해갖고 내가 한 달에 은 한 세겔씩 줄 테니까 돈이 굉장히 그때는 잘 준 것이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지역이 흩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청년을 자기 제사장으로 만들고 에봇 입혀서 제사 드리면서 그렇게 했어. 근데 거기에 단 지파에 5 용사가 들어가서 보니까 몰골몰골던 그 청년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그 집에 있으면서 우리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우리 가는 길이 어쩌겠냐 형통할 것이다 하고 제사장 젊은 제사장이 얘기해. 그리고 가서 보니까 라이나라고 하는 사자라는 뜻인데 그 성이 있는데 무풍지대야. 다른 데하고 교류도 않고 뚝 떨어져서 그렇게 요시 이 땅 먹어보자 하고 내려와서 단지파를 끌고 62,700명에 해당되는 단지파를 끌고 가게 돼. 가가지고 제일 먼저 미가 집으로 가. 이 백성을 끌고 가고 딱 집을 에워싸갖고 동네를 에워싸갖고 에브라임을 딱 에워싸갖고 거기에서 무엇? 은장색 했던 우상. 이게 단지파의 소멸의 원인이야. 은장색 그리고 에봇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 우리하고 같이 가자. 여기 있을래? 이 집의 제사장이 될래?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좋다 나 간다 하고 그 제사장을 데리고 가니까 미가가 본게 자기 집 그 모든 것을 다 도적 맞아 버렸어. 하고 마을 사람들 데리고 쫓아가려는데 저희가 얘기해. 그 단지파 용사들 너 죽을래? 너 오면 죽어? 아무 말 말어? 하니까 그 미가는 다 모든 거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단지파가 가서 라이나 성을 가지고 이제 완전히 뺏어가지고 라이스 성을 사자라는 이름의 성을 찾아오고 완전히 찾아서 거기서 단지파가 흥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지파의 영역은 무서워서 가나안 사람하고 블레셋 사람이 같이 살고 있어 도저히 전쟁에 용기가 안 생기니까 제일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없는 무풍지대 같은 그쪽에 가서 그 땅을 다 뺏어 불고 거기서 차지하게 된 게 단지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때 합류한 제사장이 누군가 그것을 찾아야지. 제사. 자, 사사기 18장 30절에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그러므로 누구냐? 레위 지파. 그것은 모세의 손자였어. 모세의 손자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18장 1절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단 지파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근데 여기 단 지파는 단이라고 그래서 그 도시를 빼앗고 그 도시 이름을 자기 조상의 이름 단 그리고 베델 중요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뒤에 르호보암과 갈라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우상 숭배의 중요한 센터를 단, 베델 두 군데로 해서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숭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왜 단지파가 빠졌던가?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그게 아주 본산지가 돼버렸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한 지파에 대해서 야곱이 축복하면서 그 창세기 49장 17절인가 그쯤에 얘기해요. 너는 길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당신이 그 맨발 걷기 하면서 뱀 만나면 질거버리잖아. 이 단에 대해서 야곱은 자기 자식 5번째 아들인 단에 대해서 그렇게 했어. 그런데 이제 모세가 12지파가 이제 모세가 유언하듯이 할 때 이상하다. 2지파를 뺐어. 축복하면서 단 지파와 시므온 지파를 빼.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려. 사라져 버려. 단 지파는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어. 성경상에서 사라졌어. 그런데 가설이 나와. 이제부터 재밌어. 단 지파가 거기다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괴멸이 되면서 그 지파가 어디로 옮겼느냐?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고, 가나안 땅에 있다가 레바논으로 옮겨가고, 레바논에 있다가 어디로? 시리아로 가고, 시리아에 있다가 이라크로 가고, 이라크에 있다가 이란으로 가고, 이란에 있다가 중국 땅으로 가서 알타이로 가고, 중국 알타이에서 어디로? 몽골로 가고, 몽골에 거주하다가 어디로? 만주로 오고, 만주에 살다가 압록강을 건너서 한반도로 들어와서 한반도의 조상 이름이 단군. 이런 가설이 나와. 그런데 너무나도 어느 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 한국이 너무 많이 닮았다. 그것은 성경학자들이 늘 얘기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기를 애기, 애미를 예미, 이렇게 히브리 말로 한단 말이에요. 잔치를 고시래. 우리가 고시래라고. 재단, 이건 재판장이라고 하고, 재판장을 단이라고 하고, 인형을 꼭두각시라고 하고, 꼭두각시. 인형을, 우리가 말하는 인형을 꼭두각시. 이런 등등의 어순이라든가 이런 게가 너무나도 우리 민족하고 닮았다 해서 가설로 얘기해. 그래서 단족은 미궁 속에 사라져 버렸어. 지금 어디로 간지 흔적도 찾아. 여기서 오늘 아침 가족 예배 드리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환경을 탓할 수 있어. 단이 충분히 그러고, 루벤이 그럴 수 있어. 근데 거기는 유다는 그렇지 아니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가정 모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내 존재의 지금 환경을 원망하지 말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감에 대해서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보물이다. 내가 누군가. 그래서 야곱을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지금 루벤의 몸부림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된다니까. 어머니만을 위해서 큰아들 루벤이 얼마나 어머니한테 잘하려고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허다못해 비라한테 자기 아버지가 혹시 마음 줄까 싶어서 비라를 배려불게 만들고 하는 모든 일 이렇게 했던 루벤. 인간적으로 참 형제들 사랑하고 장자로서 그런 일을 했어. 그래서 결국 몸부림쳐서 이사갈도 태어나게 하는 형 루벤이었지만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장자 명분을 다 뺏겨버린 그렇잖아요. 그래도 야곱은 침묵한단 말이에요.
험한 나그네 길을 살았다고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 오늘 아침에 너는 누구며 너는 무엇을 하느냐 하는 물음에 오늘 내가 환경을 탓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감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래먼지 같습니다. 난 벌레 같습니다. 하는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이 너는 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는 그런 축복의 선언이 있는 우리 가족 식구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미칠 것 같은 그런 복잡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바로 내 자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는 정체감을 발견하는 오늘 주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이 이 땅에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게 주신 오늘을 축복되게 하며 또 내일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권속들, 내 자녀, 내 부모, 모든 형제 자매들 오늘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